샬롬.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은혜롭고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왕으로서 인정받는 사울.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길르앗은 요당 동편에 거한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살던 지역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자손이 위협을 가합니다. 과거에 입다에게 크게 패했던 일로 암몬 자손은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제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고 큰 굴욕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길르앗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서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말들을 들은 길르앗 장로들은 일주일의 말미를 얻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소리내어 울기만 했습니다. 사울은 비록 왕으로 세워지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사사들의 통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를 몰다가 소식을 들은 사울은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찢어 토막을 내고 이 토막을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내어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백성들은 각 지역에서 하나같이 모여와서 33만 명이 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자 백성들 중에서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의 그들을 처형하라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도 포용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백성을 통합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사울이 이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갔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유서 깊은 그 길갈로 소집하여서 사울을 왕 삼은 것과 또 다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의 요청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순종을 새롭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15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또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듯이 새로운 왕정이 허락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을 확인합니다. 사무엘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이 승리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 제도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나라가 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승리와 안정과 보장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면 모든 것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날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 또한 함께 나아가면서 또 함께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하루의 날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날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또한 주님 앞에 선언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새로운 비전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